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구약 성경 847면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나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히 아프리카에 금이 많았다고 하죠. 특히 다이아몬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몰랐고 당연히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냥 장난감으로 이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이제 공기 가지고 노셨던 것처럼, 돌멩이 가지고 노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프리카 아이들은 놀았던 것이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렇게 공기놀이 하듯이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껌 하나 주고 다이아몬드 하나씩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껌 하나에 다이아몬드 하나씩 그렇게 바꾸었던 것이죠. 껌 하나에 다이아몬드 하나라고 하면 우리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음악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세계적인 음악가나 혹은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음악을 이해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에 다시 없는 감격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공연을 한번 보려면 최소 입장료가 이제 티켓 값이 수십만 원에서 이제 수백만 원을 이제 호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수백만 원을 주고 공연을 이제 감상한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음악을 이해하고 또 음악의 가치에 잠겨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귀한 시간이고 그 돈이 이제 헛된 돈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가 연주한다고 해도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냥 지루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의 가치와 그 행복을 우리는 다이아몬드나 또는 음악회에 비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가치가 이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만 그 은혜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의미를, 그 가치를, 그 기쁨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간격도, 구원의 은혜의 간격도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아무런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와서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옛날에 임금이 행차하기 전에 굽고 고르지 못한 길을 고르게 닦았던 것처럼 그는 회개하라고 외침으로써 백성들이 굳고 헝클어진 마음을 곧게 닦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죄를 과감하게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헤롯 왕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왕도 그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외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 헤롯의 불의를 요한은 가만두지 않고 무섭게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 감옥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자 이제 세례 요한도 이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9절과 20절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질문이 이제 간단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섭섭한 질문이죠. 얼마나 섭섭한 질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예수님이 직접 보았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 친히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또 세례를 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도 이 감옥에서 기약 없는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고생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그의 마음에도 이제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대답하셨습니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대물으신 것이죠. 자,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그렇게 되물으셨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되물은 이 질문을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 보십시오. 오늘 구역 모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질문이 될 겁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무엇하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질문을 오늘 구역 모임 때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오늘 무엇을 보러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사람들 얼굴이나 보고 악수나 하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행사 아니면 무엇을 보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흔히 어떤 분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죠. 교회에 나와서 실망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엇을 바랐는데 무엇을 실망했다는 소리입니까? 원래 바람이라는 것과 실망은, 바람과 실망은 직선상에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실망이 오는 겁니다. 바람이 바라지 않았다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 바랬고 무엇을 실망했다는 것입니까? 흔히 사랑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외롭죠. 특별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외로움,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고독감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겐가 사랑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교인들이 모여도 모두가 다 사랑받겠다는 사람들 뿐이고 사랑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들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기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사랑받겠다고만 하면 누가 사랑을 줄 겁니까? 내가 베풀지 않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주지 않으면서 나는 사랑만 받겠다고 나오면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실망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진 바람이 잘못된 겁니다. 간혹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죠.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때론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 누구를 알아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주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생기는 것이 육주로 치면 끼리끼리 문화이고 제주도로 치면 괜당 문화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굉장히 나쁜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에는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알아달라는 겁니까? 돈 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명예가 좀 있습니까? 자녀들이 좀 성공했습니까? 내가 좀 오래 다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다 부질없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참된 구원의 길은, 참된 은혜의 길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고 꺾어지고 부서져서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아줄 것이 없는데 이래도 알아달라고 할 것입니까? 깨끗하게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부인해야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바라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서 무엇인가 배우고 또 교회에 나와서 새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에는 어떠한 지식도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 것을 원합니다만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2000년 전 이야기죠. 주로 2000년 전 십자가 이야기요. 또 3000년 전, 4000년 전 스토리예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사랑은 영원히 새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진리는 알아야 성경의 이 진리의 새로움도 알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또 한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드릴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나는 교회에 나오며 이 시간도 내가 여기 앉아있는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구역 모임 때 잘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성전의 아름다움, 구약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복이 무엇인가, 교회에 나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실 정확한 표현은 예배하기 위해서인데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귀에는, 여러분은 정서상으로 드린다는 표현이 조금 또 편하실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교회에 나오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자,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하는 그 한마디입니다. 때로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또 이 한마디를 이제 듣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슴을 졸이며 때를 기다리며 또 분위기를 찾곤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랑의 절정을, 그 행복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막을 보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몸과 마음과 입술로 함께 고백하는 예식이 바로 예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그저 나와서 복을 비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시간을 다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시편 84편을 보면 이제 84편을 개인적으로 좀 보십시오. 여기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피난하게 되면서 이제 지은 노래입니다. 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무것도 위로가 안 돼. 어떤 이야기도 위로가 되지 않고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딱 하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그리웠던 것이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이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다 집어치우고 다 귀찮고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그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에게 있는 하나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피난자의 신세잖아요.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전에 갈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날아가는 저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에 지금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데 참새와 제비는 마음대로 가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짓고 있어요. 이 시를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다 못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였죠. 자, 84편 4절 5절 4절 5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어서 10절에서 말합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달리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보내는 그 모든 시간보다 1000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좋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해외 공부하러 나갔거나 또는 이제 유학을 갔거나 혹은 일하러 나간 자녀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부모들은 벌써 몇 주 전부터 굉장히 이제 자녀가 이제 돌아온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설레이죠.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녀를 받아들일 반갑게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좀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좀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과 설렘으로 주일날 일찍 서둘러서 이제 나오셔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잘 아시잖아요. 교회학교의 행사를 준비할 때 물론 그 당일에
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사흘이면 사흘,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 기간 동안 그 집회 기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그와 비할 바 없는, 또 그와 비할 바 없는 큰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준비하는 그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수련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게, 그것이 참 귀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여행을 갈 때도 안 그래요. 여행을 우리가 뭐 국내 여행을 간다든지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여행을 가서 그 며칠 동안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여행을 가서 기대하는 그 즐거움이 준비하는 그 기간에도 고스란히 임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래야 하는데 영적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좀 주일에 그리고 서둘러서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00편 1절 2절 1절 2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95편도 볼까요?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가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자, 오늘 본문에도 시편 65편에도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 예배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떤 행위보다도 예배하는 이 행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도 무엇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놀라운 감격과 기쁨, 벅찬 행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할 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복,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할 수가 있고 또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원기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잘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합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좀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종합 영양식품의 세트예요. 이보다 더 좋은 이제 음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믿는 것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자막을 보십시오. 교회는 말씀의 샘터죠. 교회는 말씀의 샘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창세기 말씀을 듣든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든지,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지난달에 제가 영상도 보여드렸지만 김창욱 교수님 같은 그 강연 같은 걸 보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울렸다, 웃게 했다. 또 여러 가지 또 유익한 분도 있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찾아서 보면
들을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 들으시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한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만 내가 교회에 나온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설교 말씀은 오늘, 어제가 아니에요.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나를 만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내용을 통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응답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기도와 말씀과 생활은 여러분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의 삶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생활 따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요, 또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요, 십자가 안에서 구속받은 나요,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나로서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나의 그 무궁무진한 가치를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현실에 살다 보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이리저리 치여 살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때로 놓치게 되는 것을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재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와 어휘를 사용하시죠. 1차적으로 직설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또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실 사랑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랑이 뭐예요? 짝사랑이잖아요. 짝사랑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외사랑이란 말이에요. 외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나를 향하신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두어 가신 적이 없는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거두어 가신 적도 없고 빼앗아 가신 적도 없고, 어찌 보면 오매 불만 우리만 나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거나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다시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놀랍고 복된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구약 성경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 대군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큰 위험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자,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 14절부터 20절. 자, 제가 이제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특별히 히스기야처럼 좋지 않은 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는 우리의 거룩한 습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곧장 누구에게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물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에서,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뭐 직장의 사업장, 그 어디에서나 즉각적으로 바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돼. 그러나 그 기도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하고 싶으시거든. 좀 더 상징성 있는, 의미 있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고 싶으시면 교회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거창한 곳에서도 하시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아뢰시면서 소원을 간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집사님 한 분이, 어떤 집사님 한 분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이 효도 관광으로 유럽 여행 패키지를 보내드렸어요.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 갔다 왔는데, 이제 다녀온 부모에게 자녀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냐? 뭐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물었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녀는 그 어디가 좋았어요? 인상 깊게 본 나라 뭐 어디 여행지가 좋았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요? 노란 깃발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다고. 노란 깃발을 가장 인상 깊게 보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낯선 곳이잖아요. 처음 나가는 해외여행, 뭐 독일이고 스위스고 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곳에 가니까, 또 여러 단체가 섞여 있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낙오될까봐, 해서 혹이나 미아가 될까봐 그 가이드의 깃발만 쳐다보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낙오되면 안 된다, 미아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좋은 관광지를 에펠탑이라든지 뭐 루브르 박물관 그렇게 보면서도 중요한 것은 못 보고 깃발 보고 쫓아다닌다고 그 핵심을 놓쳐 버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눈으로는 우리가 건물을 보죠. 우리가 눈으로는 건물을 보고 또 사람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을 보셔야 돼.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그 예배가 더 살아있고 역동적인 감격스러운 은혜로운 예배가 되려면 사실 그전 10분, 20분, 30분이 중요해요. 사실 그전 시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전 시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께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오늘 은혜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백들, 참회의 기도들, 모든 거 하나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쯤 나와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어볼 것도 많아요. 그죠?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많고 하소연할 것도 많고, 어떨 때 너무 내 심령이 강팍하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막 따질 것도 있어요. 근데 막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에요. 사랑하는 분과의 만남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만남이죠. 하나님과 이러한 만남이 무엇을 통해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인데,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시간이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묵상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우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 죄책감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죄책감은 무섭게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용하는 가장 특징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그런 죄책감을 우리에게 심겨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설 때마다 네 죄사함을 받았으니 안심하고 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들으셔야 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합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교회 문을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고생을 치러도 죄인의 고난이 아니요 의인의 고난임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도 슬픔도 없습니다. 죄사함 받고 나서의 고난, 아버지 사랑의 손길에서 기인한 것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죄사함 받은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한참 열띤 토론을 하시다가 완전히 거기에 심취하셔서 시간 가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아들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사흘 길을 가다가 되돌아와서는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무라는 조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자, 누가복음 2장 4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있어야 돼. 아버지 집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 치열한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두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못 들어도 이 두 음성은 듣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셔야 돼요. 어떤 슬픔과 근심 어린 표정으로 힘든 모습으로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 문을 나서실 때는 이 두 음성을 듣고 환한 표정으로 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음성과 사유의 은총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셔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은혜와 그 감격과 그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또 일주일 동안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해도 기름이 떨어지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마다 기름을 넣으셔야 돼요.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을 보면 한번 그 만땅이라는 풀로 기름을 넣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가실 것처럼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것은 사라지고 차는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 계속적인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3일마다 왜 모여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우리는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고달픔이나 괴로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는 주의 은혜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을,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가족 여러분, 우리도 진심으로 나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나오는 이 풍성한 복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